네, 저희 지난 시간이었죠. 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선교 대헌장을 배웠는데요. 네. 여러분들 기억나는 수업 내용 있으신가요? 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가 언젠지를 궁금해했지만 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도 해주셨어요. 맞아요. 야, 한 주 동안 묵상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어떤 내용 공부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네.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역시 공부들을 열심히 복습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는 인문 이야기를 했었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상생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네.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을 계속해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거 다 갖추고 나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제 함께 결합해야 할 때가 오는데 그 모든 비전에 힘을 주는 것은 자기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 권능은 파워였습니다. 파워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파워라고 하는 말하고 force라고 하는 말하고 구분을 좀 하는데, force는 물리력 같은 것들을 네. 얘기한다면 파워라고 하는 것은 내적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의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팔씨름 해봅시다 해서 이기는 이런 파워가 아니라 내적 힘, 나의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힘이 우리에게 올 거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힘이 있어야만 온갖 방해를 이겨내가면서 돌파해가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돼 나갈 때 내가 뜻이 좋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방해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린 때때로 속상하긴 하죠. 내가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가?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그런 건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의 어둠인 고로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의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야 하고, 바로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러고는 이것까지 약속하신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죠. 오늘 수업 사도행전 3강 마띠아를 세우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공부할 예정인데 조금 읽어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모처럼은 우리 강준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제자들이 이제 주님 없이
네. 자기들의 독립적인 삶을 시작해야 할 때가 마침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감람산, 그렇죠? 감람산. 사실은 감람이라고 하는 게 올리브를 네. 뜻합니다. 올리브나무 동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임 장소인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곳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본 사람들은 그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 승천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여기구나 하고 어떤 그 지역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재미나는 게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안식일 날은 일정한 걸음 이상을 걸으면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던 곳이에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구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그러면은 늘 떠오르는 다락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집 구조에 다락이 있는 집이 별로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 우리는 다락방 하면은 참 굉장히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에서 그 다락에는 온갖 게 다 있었어요. 꿀단지도 거기 있었고요. 옛날 사진첩도 있었고요. 네. 족보도 있었고요. 그리고 쓰지 않는 것들이 거기에 제법 많이 있어서 애들에게는 그게 보물창고지. 놀이동산입니다. 네. 거기 이제 높기 때문에 언제나 어머니가 쓰시는 재봉 의자 같은 걸 갖다 놓고 그리고 다락방으로 기어 올라가서 컴컴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비밀스러운 가족의 역사를 보는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그 추억이 막 떠오르는 네. 거예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은교 선생님은 시인이신데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향내를 풍기던 공간이다. 다락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그 다락방에 올라가면은 타자들의 시선이 없어요. 거기에는. 나 혼자 올라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익숙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내 가족들의 기억과 서사가 어려 있는 곳이고 근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락방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굉장히 안온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마치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 자기가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이제 그 다락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기에는 낡은 사진첩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도 있고 우리 집의 경우에는 큰 박스 속에 정말 애지중지하던 족보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네,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놓여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다락은 우리의 다락과 전혀 다릅니다. 개념이. 우리와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네. 네. 그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거실 공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네, 많이 모일 수 있는 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2층에 그 위층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는 다락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다락은 다르다. 다락방이라고 해서 저희는 요만한 되게 작은 공간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널찍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거기에 올라가니까 여기 11사도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얘기합니다. 네. 세상을 떠난 유다는 지금 없는 거예요. 똑같은 네, 이름이 네. 둘이 있는 네, 겁니다. 11명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있고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다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일행이 선교를 위해 갈릴리에서부터 이동해 올 때 많은 여자들이 서포트를 해줍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일행을 따라오면서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물질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예수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여성들이 그 여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여기에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들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12제자 얘기했습니다. 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이렇게 떠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대목들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것만 기억합니다. 네. 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최후의 만찬은 누가 차렸을까? 그럴 수 있겠네. 어떤 요리사가 있을지. 와. 그렇네요. 그렇죠. 우린 잊어버리고 네. 있는 것이죠. 맞아. 어떤 그 밑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예를 들면 한글을 창제한 분이 누구입니까? 세종대왕. 세종대왕이죠. 네. 우리는 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혼자 하셨나요? 아니겠죠. 집현전 학자들을 학자들. 통해서 하셨죠. 네. 그런데 세종대왕, 한글 하면 세종대왕. 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드셨죠. 네. 네. 직접 만드셨나요? 혼자는 다 누가 망치질했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이렇게 예수 운동에서 성경이 자주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누가복음 8장 3절이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 운동을 뒷받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여인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을 꼭 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냐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에게 형은 문제, 집안의 문제거리입니다. 진짜 다른 그래서 이 사람이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아마 표현되지는 않았지만은 가장으로서의 그 장남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는 형에 대한 원망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뭐랄까 연좌제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위험한 사람으로 찍혀서 십자가 처형당한 형, 내가 그 동생, 그럼 나 또한 불순분자,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불령선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동생들은 형의 그 고통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후에 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때때로 그들은 하나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형이 요즘 인기 짱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형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그러니까 동생들도 와, 형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 형, 그러니까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려는 일을 하려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돼.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형제들도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형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들려오고 있는 부활의 소문,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육신의 형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학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가 이제 늘 가까이 계실 땐 잘 몰랐습니다.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 모여 있는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장님은 우리 곁에 계신 천사였던 것을 이제야 깨닫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는데 이 형제들도 조금씩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더불어서 두 개의 기둥이 되거든요. 네. 야고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락방의 모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락방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제 제자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여인들, 형제들, 이런 이들이 다락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상처의 기억이 있어. 어떤 상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고 네. 그 꿈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도 그냥 좌절이 아니라 폭력적 방식으로 그 꿈이 중단됐던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 사이에는 사실상 긴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를 하나는 주님의 보좌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세요라고 얘기함으로 제자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고 누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상처의 기억들이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상처라고 하는 건 불쾌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상처가 나면 우리가 늘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 상처의 원인을 먼저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고 네. 그 원인이 로마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에게는 너무 압도적인 힘이기 때문에 내가 원망해 본다고 해도 그들에게 뭘 해볼 수가 없어.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상처받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문합니다.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처는 언제나 이 가까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고문한다. 이게 이제 이 상처받음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 왜? 그들은 자기의 상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원망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이나 되더라고 말합니다. 진짜 큰 다락방이네요. 다락방이 진짜 엄청 어마어마하죠. 크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120명이 되는 게 하나 둘 세 가지고 120명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12 곱하기 10이죠. 네. 12지파. 언제나 성경의 숫자는 12제자. 상징적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 네네. 네.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그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15절부터 이제 공부를 할 텐데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온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네, 17절까지 짧게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금방 얘기한 대로 모인 무리가 120명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주도권을 갖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그렇죠? 이게 이제 팩트예요. 사실이기도 하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을 건조하게 우리들이 그냥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건조하게 기록한다고 해도 이것은 이미 기록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전말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맥락을 따지자고 한다면 이런 맥락 저런 맥락.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건도 누가 바라보냐에 따라 전혀 달리 보이죠. 네, 맞아요. 영화 속에서도 이런 네. 구성들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아내의 기억과 남편의 기억과 타자들의 기억을 재구성할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록자가 어떤 사건을 기록한다고 하는 기록하는 행위 자체도 이미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해석이 이미 들어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능동적으로 해석해, 2차적 해석을 해. 그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어. 그런데 이 배신한 것은 유다의 의지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했던 일이 실현된 것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중적 해석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사안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달리 해석해.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 닥쳐오고 있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마이너스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딛고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맛보았지만 이 모든 일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예고했던 예언이 성취된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갈 곳으로 갔기 때문에 본래 그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울 누군가를 우리가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12제자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구성이 매우 중요하죠. 주님이 이제 중심에 계시고요. 세 제자, 가장 가까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가까운 네 제자들이 있고 12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가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 코어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스러져서 어떤 한 부분이 이지러진 부분을 복구하고 가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들이 알아차려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주님을 배신했는지 생각을 해볼 텐데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배신의 쓰라림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믿었던 어떤 그렇죠. 네. 가까운 사람만 배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지.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가장 쓰라리거든. 네. 그러니까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욥기를 보더라도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쓰라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형제들이 떠나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내가 낯선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잊었습니다. 이게 쓰라림이 그러니까 내 나라에 있는데도 내가 타국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쓸쓸함이죠. 고통스러움이죠. 욥이 경험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 배신당한 쓰라림 그런 데 있어요. 가장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여러분께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셨던 일이 뭐예요? 음식을 드시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어루만지는 것이죠. 고성석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는 어루만짐은 보살핌이고 치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러워진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발을 어루만지는 그 기억, 이것이 어루만짐을 당하는 이와 어루만지는 이 사이에 굉장히 깊은 정서적 연대끈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직감하고 계셨어요. 그때 주님은 유다에게 네 발은 안 닦고 안 그래요. 뭘 해주십니까? 그 발도 닦아주시죠.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야, 그건 뭡니까? 끝끝내 인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결국은 예수를 배신한 까닭이 뭐냐? 자기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영광의 나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로마를 내쫓는 일에 주님이 앞장서 주길 바랐는데 주님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투쟁하지 않고 오히려 순환을 자처하는 모습이 유다에게 깊은 절망감을 주었고 그래서 배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그러다가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안다. 그래서 그의 창자가 튀어나왔던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한다. 그 뜻은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네. 그런데 마태가 전하는 유다의 죽음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스승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 유다는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네. 그러고 은전 30전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돌려줘요, 돈을.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돈을 돌려주려고 하자 그들이 안 받습니다. 이미 이건 일어난 일이 안 받아. 그래서 유다는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해석이네. 근데 대제사장들이 핏값으로 지불되었던 그 돈이 성전의 세겔과 함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의 묘지를 일러서 피밭이라고 했다. 이게 마태복음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베드로는 신학적으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다. 네. 아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이거를 하나의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흘러가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미 흘러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과거라고 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고 여기 우리 현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호수라는 것은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과거도 이 속에 있고 현재도 미래도 다 이 속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네. 우리의 시간은 이런 선연적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걸 다 포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비로소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불유쾌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니까 뜻을 알겠단 말이죠. 유다의 이런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시편 109편을 인용하면서 뭘 하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성원 씨.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네. 여기까지 보면요. 자, 사도직을 계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말할 텐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주님의 지상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증인 될 사람들은 바로 이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가운데 뽑히면 좋겠다. 왜? 그래야 모든 매력을 다 아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봄에서 시작되는데 내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실 때 나도 동행하게 된다면 내 소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질문을 주님에게 던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난 뭘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눈빛이 어떠셨는지 표정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보폭으로 어떻게 걸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이거를 말없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라봄이 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제 스승들로부터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먼 세월이 지나놓고 나면 뭘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근데 뭐는 있냐면 그 선생님의 태도 같은 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뽑혔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내력을 아는 사람,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슬픔과 기쁨을 함께 했던 사람, 소망과 좌절을 함께 겪어냈던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뽑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뽑아서 사도들과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자가 되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네. 자격 요건을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탁 내세웁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예.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자, 이 사람은 별명도 있고요. 몇 가지 별명도 있고 네. 그리고 이름도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스도는 뭐 justification, just라는 뜻하고 연결이 되는데 옳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그렇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입니다. 네. 네. 근데 또 하나는 그냥 아무 소개도 없이 마띠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띠아. 네. 근데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뭐예요? 바사바가 유리하겠다. 요셉이. 아무래도 사도들에게 더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결과를 봅시다. 24절부터 공개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마띠아네요. 마띠아가 됐네요. 두 사람의 후보를 딱 내놓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여기 봉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인데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봉사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곳곳에 흩어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마땅한가요? 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딱 뽑았어. 그러자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원시적인 네.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옛날에 구약에도 보면 속죄 제물로 삼을 염소 2마리를 회막문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있다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로 바치고 또 하나는 광야에 약간 귀신인 아사셀에게로 보내는 염소로 삼기도 합니다. 제비를 뽑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비 뽑기로 제일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 물론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나 이야기. 요나. 네. 풍랑을 네. 만났을 때 사람들이 누구 때문인지를 뽑다가 요나가 결국 뽑히죠. 네. 그렇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네.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비 뽑기라는 게 뭐예요? 운에 운이죠. 맡기는 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에 맡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운이죠. 제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제비 뽑기 하는 심리 속에는 뭐냐면 운처럼 보이지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합의가 있는 겁니다. 뭐가 그렇죠. 나와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마띠아가 뽑혔고 바사반 떨어졌잖아요. 네.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내가 네. 유력한데 그 누가 뽑았을까요 이걸? 그 누군가 뽑았겠죠. 그것도 본인들이 속상하네요. 뽑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군가 뽑았겠지. 네. 근데 어쨌든 제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던져가지고 주사위처럼 결정되는 그런 거였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뽑혔을 때 바사바는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나 안 할래 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속 좁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사바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고 사도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결과를 보고하는 그 자리에 바사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요. 이렇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사바가 뭘 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수용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인정한 뜻이구나. 거죠. 그러니까 마띠아가 이 일을 맡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그가 수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마띠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둘 속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망가졌던 제자단이 복구가 되므로 이제 뭔가 힘차게 선교의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12사도로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무엇만 기다리면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그래서 끝났어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딱 하나로 만드시고 또 회복시키는 과정이 와 진짜 놀랍네요. 네. 그리고 제자들이 참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왠지 이 상처가 가득했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서 그 상처를 회복하면서 다시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은혜가 느껴집니다. 네. 따뜻한 다락방 같은 분위기 우리 성도학교. 네. 아, 우리도 자. 다락방으로 가시죠. 네. 네. 네, 다락방으로 갑시다. 믿음의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출발합시다. 좋습니다. 네.